기쁘고 즐거운 주일에 하나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며 말씀의 뜻에 합당한 귀한 열매를 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 전에 왔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가야 할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기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Oh
찬송가 1절 199장 1절 4절 다시 한번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고 5월 26일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묵은 때는 다 벗겨내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된 얼룩은 다 지워주시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 보혈에 비어서 새롭게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실 것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2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입니다. 73번. 교동문은 73번.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늘 날마다 죽게 나가는 그 마음을 심령을 아버지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아버지 날마다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우리가 원하오니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원하는 우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게 나가는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또 믿으라 나를 믿으라 하겠구만 우리가 아버지 너의 날마다 하나님의 그 아버지 성대 안에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신 아버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인데도 늘 날마다 전하가 애쓰고 힘쓰지 못함을 또 용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늘 날마다 하나님 자녀로서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애쓰는 아버지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아버지 감당하기에 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주 앞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아버지 그 가정마다 하나님 그 하나님마다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내는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늘 아버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나가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많은 아버지 은혜 속에서 우리가 늘 아버지 봉사하는 가운데 아버지 식당이 아버지 안내원으로 아버지 사랑으로 모든 아버지 봉사할 때 하나님 함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공급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봉사하게 하는 그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낙심하지 말라. 아버지 그 선한 일을 할 때 그 때가 되면 다 거두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된 시간에 오늘도 아버지 은혜 속에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말씀에 그때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일점 내려가 없는 말씀에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100배 말씀이 되어서 아버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육관을 붙들으시고 하나님과 늘 아버지 함께할 때 성령 충만을 허락해주시고 어느 곳에 있더라도 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또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장로님께 아버지 지혜와 아버지 명치를 더하셔서 목사님을 부필할 때 부족 없는 장로님을 허락해주시고 하나님과 늘 아버지 늘 날마다 말씀을 먹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이 시간을 맡깁니다. 주님 모든 걸 감사 찬양을 들 때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삼위일체주, 삼위라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께서 하나의 몸처럼 역사하신다. 이런 교리, 어려운 교리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삼위로 역사하시는 그분을 믿습니다. 라는 이 교리를 기념하는 그런 주입니다. 두 번째 오늘 웨슬리 헬슨 286주년 되는 그런 주입니다. 그래서 매월 5월 마지막 주 이렇게 웨슬리 헬슨 기념주일을 지키는데 감리교의 전통과 그 감리교의 그 특징과 감리교 신앙의 되새기며 오늘 이 말씀도 함께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돌아온 토요일 날이 초하루 기도회입니다. 매월 우리가 첫 번째 달, 달의 첫 번째 날은 특별 새벽 기도를 전교인이 모이는데 토요일입니다.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문화 체험이 이번 주간에 수요 오전 기도회 이후에 농촌 테마파크로 제작했다. 작은 소풍이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물은 개인 도시락 지참하시면 누구든지 오시면 같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목회 계획도 중보기도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특별히 중보기도는 용인시와 초인구 고구마를 위해서 본향교회 이초성 목사님 예배 활성화와 도움을 위해서 우리 교회 관리부와 원금 상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니 찬송가 505장 찬송가 505장 1절 3절 찬송하시면서 예배를 주일 예물 드리신 분들, 안병순 집사님의 여러분들이 주일 예물 드리셨습니다. 일천번째 심규환 여러분들이, 또 목적 예물은 박규석 권사님 여러분들이, 속회 예물은 에스더이 나오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 예물 드리신 분들, 신지혜,
힘들 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연화 생일 감사, 이영미 생일 감사, 이영미 지혜롭게 모든 일을 처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경선, 허민정, 유호빈 범사에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을 허락해 주셔서 사업장을 잘 운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나는 사수님이 복종예물 요나사 감사드립니다. 양이든 양계든 박규석, 박민교, 김영애 올해 기도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우분연 무명으로 주신 분들이 두 분 있습니다. 김연순, 김원순, 이은율, 최은혜, 김은준 권사님, 어머니 강순남 권사 퇴원에도 감사합니다. 서희은결 연우이나 서희예나 예설 정수정, 이병환 이계정 신방감사, 이은빈 신방감사, 이은성 신방감사, 이은율 신방감사. 무명으로 주신 분이 있고요. 이렇게 읽어주셨습니다. 11초에 주신 분이 안병순, 윤자순, 김동인, 배옥순, 이영자, 홍성진, 이명신, 이은율, 이용희, 정상순, 한재영, 현혜수, 하재문, 양효순, 박종철, 전용희, 권기영, 김춘호, 김덕환, 조영자, 최인규, 김희선, 김은준, 정미혁, 서동석, 최옥순, 이명한, 이계정 11조 읽어주셨고, 성미 직접 들으신 분들은 정상순, 이동군, 호영의, 오분연, 김영애 이렇게 읽어주셨습니다. 오늘 또 김성자 목사님이 또 떡으로 섬기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보답하여 이 예물을 준비합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부족해서 마음 상할 때도 있고 뜻한 바와 달리 진행이 되어서 우리 인생에 불편함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참고 인내하게 하시고 더 내 뜻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재산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감사의 눈을 드립니다.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함께해 주셨기에 그 일을 이루셨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서원 예물을 드리고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 기대하고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과 속회 예물과 승리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밭에 그대로 떨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서부터 9절입니다.
페이지 수는 약 271쪽 정도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지와 밭간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시간에는 드림 찬양단 이 특주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앵콜송도 준비를 했다 보니까 알아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드림 찬양을 만들 때와 지금은 좀 많은 차이가 있어요. 많이 정교해지고 또 그리고 인물들 생각도 좋아졌습니다. 이 팀이 용인시 버스킹 오시를 통과하고 그래서 아마 이 팀의 드림 교회가 성장하는 게 많은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용인시에 이만한 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가지고 자란 은혜의 찬양이 넘치는 디딤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어 있는 말씀으로 같이 우리 공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이신 여호와시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명령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 문설주와 대면에 없어서 부딪히시.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가정을 세웁시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시작. 당신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반대편도 시작. 당신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니 왜 우리 집은 상관하십니까? 뭐 이런 마음으로 모르겠지만 이게 다 우리의 같이 해야 될 공동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요즘 편안하십니까? 잘 굴러가고 있습니까? 행복하십니까? 건강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참 가정을 지킨다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옛날 제가 생각했던 가정하고 제가 지금 이루고 있는 이 가정이 너무나 다르고 또 이제 우리 자녀들이 또 다른 가정으로 이제 독립해서 나가서 가정을 꾸릴 텐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당면한 이 어려움과 이 갈등과 이 황당함이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가 되고 가장이 되고 또 이렇게 될 때는 더 복잡해지고 나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옛날에는 내가 보고 배운 대로 자녀들에게 하면 웬만큼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가정이라는 환경과 조건 자체가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3대가 사는 가정을 만나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2대라고 할지라도 금방 고등학교 학교만 졸업하면 바로 뭐 독립을 하거나 자취를 하거나 또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생각과 가치관이 너무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왜? 이 사회 자체가 이 30년, 50년 전과 지금의 시대는 가치관 자체가 너무나 틀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물려줄 게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아버지가 하던 그 방식, 아버지가 하던 일,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기술 이런 것을 좀 봐라. 아버지처럼 해. 그럼 자녀들은 그렇죠. 아버지만한 아들이 없어요. 어머니만한 딸 없어요. 어머니 우리 시골에 언제 따라갑니까? 이랬는데 요즘은 역전됐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배워야 돼. 가르쳐줄 게 별로 없어. 오히려 자식이 없으면 요즘엔 우리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컴퓨터 뭐가 고장났다 하면 아무도 손을 못 대. 우리 애들이 와야 돼. 야, 지원아 네가 좀 해줘라. 그것도 못해요. 그렇지 한번 해줘. 꽉 참고 아들한테 배워야 돼. 핸드폰 뭐 잘못 깔았다. 그럼 이거 변경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가정이 올바로 설 수 있을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 4번째 주일은 가정을 세우는 원칙, 또는 가정을 세우는 방법,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쉐마라고 시작합니다. 사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하지만 히브리 본문의 말씀은 그 앞에 단어가 들으란 말이 먼저 들어오게 돼요.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서 그리고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손꼽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어떻게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오늘날의 현대의 근래에
전 세계에 이렇게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민족이 되었을까? 그 핵심 요소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가정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가정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 그 두 가지 성경의 원칙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 가정을 세우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누가 해야 하나? 가정 교육에 있어서 3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학생, 교사, 교재. 배우는 사람이 있어야 가르치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가르치죠. 또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에게 뭔가 교재가 있어야 제대로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교육에 대해서 누가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 교육은요, 가정이 올바로 쓰려면 부모가 해야 해요. 부모의 역할이 지배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문제가 있다? 학교에서 얘는 문제다? 그러면 분명히 열이면 열 문제 부모가 있다는 점. 정상적인 부모에게서는요, 문제가 나오는 게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 자녀에게 있어서는 정상적인 부모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부모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신앙 교육일 수도 있지만 그 신앙이라는 말을 좀 뒤로 한 채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교육을 했길래, 어떻게 그 신앙이라는 걸로 어떻게 교육했길래 그런 민족이 되었을까? 우리 가정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 꼭 신앙의 문제가 아닐지라도 다른 문제가 아닐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교육을 할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정에 건강할까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가 먼저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5절 말씀,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 6절 시작.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명령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여러분이 누구냐? 가정에서 말하면 부모를 의미합니다. 왜냐? 7절 말씀 보면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즉 부모가 먼저 배우고 그 부모가 먼저 배운 것을, 익힌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좀 피아노를 가르쳐 주고 싶다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피아노 학원에 등록시키면 돼요. 그렇죠? 얘가 좀 수영을 가르쳐야 됐다 하면 수영장에, 수영 강사에게 등록시키죠, 보통. 그런데 오늘 하는 말씀은 네가 먼저 해라. 자녀들에게 야, 너 오늘 교회 가서 열심히 잘해? 이게 아니라 부모인 네가 먼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를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모범이 되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소대장은 공격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돌격 앞으로라고 말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말하느냐? 나를 따르라 하고는 소대장이 먼저 뛰쳐나간다는 이야기. 유대인들의 부모는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훌륭한 교사는 부모입니다. 부모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최고의 학교요, 부모는 최고의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이 말씀의 토대는 이 말씀이 처음으로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일으켜지게 된 시기는 포로 후기 때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구절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말씀이었는데 이스라엘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국가가 없었습니다. 땅도 황폐했습니다. 사는 축도 허벌판이었습니다. 아무런 제도도 없었습니다. 뭐 하나 갖춰진 것이 없는 그런 황무지 같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해야 한 여호와의 신앙을 전하고 어떻게 해야 나라를 세우고 어떻게 해야 이 사회를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주신 말씀의 핵심이 이 말씀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그냥 구전되어 왔던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왔던 말씀을 이들이 새로 써서 이제는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교육하고 가르치고 잘 하나님을 섬기도록 책을 쓴 시기가 성경이 완성된 처음으로 완성된 시기가 포로 후기 580년 초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 우리가 모범이 될 것 무엇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동그라미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중간을 빼시면 아비들아 양육하라. 양육한다는 것은 기른다라는 것입니다. 농사꾼이 작물을 잘 기르는 것처럼 자녀를 잘 기르는 거예요. 가정은 교육하는 장소. 부모는 낳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잘 양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곧 스승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냐면은 이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가라는 사실. 말씀을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건 맞는 말이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을 지금 누가 누구에게 전하고 있느냐.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지금 누가 말씀하고 있느냐.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수백만 명의 그 국가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각 가정들의 그 아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아니 지금 한 나라의 지도자요 수백만 명의 리더자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너무 바빴어요.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너무 바빴어요. 뭐 때문에? 재판하는 일 때문에. 온 백성들이 와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의견이 안 맞는데 이거 조율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고. 그래서 19장 59장, 100부장, 1000부장을 만들어서 그 일을 나눠 하겠어요. 그만큼 일이 많아요. 그런데 아니 무슨 가정사까지 왜 신경을 씁니까? 아니요. 신경 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온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아 부모에게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오늘 모세는 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한 가정이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직접 나서서 말씀을 지금 명령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 학교와 가정이 팀을 이루어야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선생님만 잘 가르치면 되는 게 아니라 집에서는 부모가 너 학교에서는 어떻게 공부했니? 너 학교 가면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한 선생님과 학부모가 서로 연관이 되고 잘 화합이 되어야 그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신앙의 교육도 교회와 가정에서 동시에 함께 파트너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
오늘이 외촌 웨슬리 목사의 회심 286주년입니다. 그분의 회심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분의 신앙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감리교는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신앙과 그리고 그의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은 그의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와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의 영향이 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영국 성공회의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청교도의 대부였던 아내 슬리의 25번째 자녀였어요. 그 양 가문에, 그리고 철저한 신앙으로 뭉쳐진 그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놀라운 그 협업으로 인해서 존 웨슬리가, 아니 그 자녀들이 정말 감리교에 이끌어내는 큰 영웅들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요 얼마나 원칙적이었는지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할게요. 아이들에게 강조한 몇 가지가 있는데, 주일 성수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형제들 간에 이름을 부를 때는 항상 브라더, 시스터를 꼭 붙여라, 시간 약속을 지켜라, 그리고 잘못해서 매 맞을 때는 울며 소리 지르지 말아라, 간식을 먹지 말아라, 가족 회의에는 꼭 참석해라, 음식을 남기지 말아라, 이런 기타 등등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생활에서 쓰는 그런 일들이지만 그 원칙에 철저하게 그 어머니는 자녀를 가르치고, 그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는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매일마다 가르치는 목사였어요. 그러기에 메소디스트, 원칙주의자라는 감리교의 교리가, 이 신앙 부흥이, 원칙이 생겨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존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에 다닐 때에 신성회라는 그런 클럽을 가졌어요. 그 좋아하던 성경부모 모임을 가졌어요. 사실은 제가 이번에 깨닫는 건데, 존 웨슬리가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의 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리가, 찬송가 가사를 많이 읽었던 찰스 웨슬리가 먼저 신성회를 조직을 해서 먼저 운동을 하고, 나중에 형 존 웨슬리가 가담을 해서 거기에 주자가 됩니다. 그 신성회가 나중에는 속회의 밑거름이 됩니다. 한 건강한 가정이 전 세계에 수천만 명의 감리교회가 대동하는 밑거름이 되었고, 또 그 위에는 양쪽의 부모와 그 친척들이 다 이 존 웨슬리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한 가정에 살려면, 저 가정에 살려면 그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가 되어야 되고, 이 지역 사회의 숙제가 돼요.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 외에 우리 교회의 다른 교육과 학생들 누구누구를 아십니까? 내 자식 챙기고 힘든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묶어주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가족 공동체처럼 이 교회의 공동체가 함께 나가야 될 사명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묶어주시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요, 영국이라는 사회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영국이라는 사회는요, 교구 사회예요. 교구 사회. 그 지역이에요, 지역. 이 영국 사회 자체가 이 교구 중심인데, 그 교구 안에 사회복지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영국 사회의 교부 시스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 지금으로 말하면 용인 처인구 안에서 태어나고 죽는 것을 다 책임져라. 국가가 책임지냐? 그 사회가 책임져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감리교회는 남의 얘기라고 무관심하지 않아요. 우리 얘기야. 우리 문제야. 그래서 이 감리교 운동을 벌였던 초기의 감리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18세기의 산업혁명을 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도시로 몰려오고 학교를 몰려오게 되고 기반시설이 없다 보니까 학교도 없고 또 부모들은 노동해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도 가지 못한 채 길거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보고 저희 아이들을 그만둘 수가 없어서 우리가 교회에 데리고 와서 아이들에게 알파벳을 가르치자. 그들에게 점심을 먹이자. 그들의 문제와 또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자. 그래서 만들고 결성된 게 뭐냐? 주일 학교. 나중에 교회 학교가 됐죠? 주일 학교. 주일에 모이는 학교예요. 그래서 주중에 학교 가는 친구들, 학교 못 가는 친구는 주일날에 나같이 모여서 여기서 다시 재교육을 하자. 이런 취지였어요. 신앙을 가르치자는 의미도 있지만 이 아이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이런 부분을 사회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 교회가 하자. 그게 주일학교의 실천가 되었습니다. 이건 사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국가가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게 감리교 운동이에요. 이게 감리교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감리교회는 사회 악에 대해서, 사회 부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치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자체에서 가능한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 해결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교단이 감리교회라.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몇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아니라 너네들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 나부터. 그래서 함께 부모만 아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가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합해서 여러분 나 혼자 하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고 목회자가 있는 거고 속회가 이루어진 거고 그래서 성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가정을 세우는 교회, 속회, 성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나부터 해야 됩니다. 내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거룩한 사명이기에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가정을 세우는 두 번째 원칙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가장 좋은 교제는 말씀이면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함께 나누어야 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부지런히. 두 번째 따라합니다. 강론하라. 자, 부지런히라는 말은 이 개역 성경에는 있는데 이 신약 성경에는 없어요. 이 개역 성경 제가 읽어보면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는 게 어떤 것이냐? 집에 앉았든지 갈 때든지 누워있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것을 가르쳐라. 8절에 내 손목에 메어라. 내 이마에 표표를 붙여라. 그러니까 부지런히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 원칙이 있는데 강론하라는 말은 다발을 하는 말이고요. 근데 다발을 하는 이 히브리 말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하라, 선포하라,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말하고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이게 다 함축되어 있는 말이래요. 이게 강론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지금까지 그냥 말했어. 하라고 이 정도. 그보다 조금 더 강조가 되면 선포하는 거죠.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하는 게 좋아. 해. 여기까지. 근데 오늘 모세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야기하라. 거기에다가 이야기하라를 주어했어. 그게 강론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식 전달이나 훈계가 아니라 서로 쌍방으로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론하는 거예요. 즉 대화나 토론이나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상대방의 삶에 다양하게 적용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그런 삶의 책을 캐내는 거죠. 새롭게 발견하는 거죠. 그 대화 속에서. 그게 강론하라는 이야기. 이제는 가정에서, 이제는 선생님과 학생, 이제는 목회자와 형제자, 너는 할 것 없이 어떻게 말씀에 대해서, 다른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서로 토의하고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함께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으로 해석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것을 써서 손에 메고 이마에 붙여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억한다는 건 물론이고 고민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게 어떤 의미이지? 저분은 왜 나랑 다르게 생각하지? 생각하라는 이야기.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건강한 가정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부모가 또 자녀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또 가정과 교회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지역 사회와 모두가 함께 관여해서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속한 가정 하나하나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대를 뛰어넘어서 어떤 상황과 조건이 바뀔지라도 잘 적응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모가 먼저 앞장서게 하시고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모든 이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서 우리의 가정들이 세워지고 유지되고 더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가시면서 우리 옆에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건강한 가정을 이룹시다. 시작. 건강한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이룹시다. 우리 함께 건강한 가정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찬양을 이런 가정 되게 하소서. 교회에다가 우리 가정으로 대체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전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만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세상에 자랑스러운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옆에 있는 가정, 옆에 있는 식구들도 우리가 나몰라라 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기도해주고 기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행복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오늘 결단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모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